오늘 약속의 땅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 합니다. 약속의 땅 금요철야 예배 때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금요철야 때 예배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전쟁 전에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오늘 금요일에 전해주셨죠. 그 전쟁 준비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뭐라 그랬죠? 지주지기라고 했습니다. 지피지기가 아니에요. 지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적은 아니에요. 적은 몰라도 돼요. 적의 강함과 약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6, 7, 8장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따져봤을 때 성경에 가장 많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성품으로 자신의 일하심으로 드러내시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집중적으로 나타내시는 자신의 모습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혹시 많이 추우신가요? 괜찮죠? 이제 꺼도 되죠? 네. 불 좀 꺼주. 불이 아니라 네.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측면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 조직 신학에 보면 이제 그 조직 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신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만군의 여호와로 드러내신 겁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거죠. 가장 이 온 세상에서 모든 세대 가운데 아니면 모든 세대의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따라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칭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왔대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왜냐하면 그 군대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군대인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나 남자 아닌데? 나 지금 힘이 없는데? 나 무기가 없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하는 장면이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뒤에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도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막막한 현실과 주님 따라갈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연약한 나의 실력을 볼 때 답답함을 느끼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지휘관이 되셔서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에 그냥 주님 하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야, 앞에 지금 홍해가 앞길을 막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그 앞길을 전진하게 하라. 전진하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16절. 모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모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이런 전쟁에 대한 규례를 볼 때 신명기 말씀 안에서 전쟁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와, 그들의 병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거 보고 쫄지 말라. 마음의 두려움을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관계적인 두려움이든 나의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든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든 정말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쫄게 만들어요. 세상 속에서 쫄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 2절 볼게요. 너희가 싸울 곳으로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 시작. 아멘. 이것을 신명기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야, 어떤 전쟁이든지 너네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1장 16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줬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결과를 얻어내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이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만 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쟁 안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우리에게 승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중에 17절을 한번 볼게요. 16, 17절이 어떤 맥락이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을 의미하죠. 17절도 똑같아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순종의 영성이었어요. 순종의 영성. 하나님의 일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게 하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전쟁의 4가지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전략과 전술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정말 마지막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다시요. 우리는 실력을 갖추려고 해요. 가만히 보면 그 실력이 좀 못 미치면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실력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면서 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누굴 쓰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전략과 전술에서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오늘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마치는지 나눌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전쟁을 할 때 성을 도르라 그랬어요. 그걸 순종하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렀을 때 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룰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 맞춰야 되는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리고 전쟁을 하는 이 장면에서 성을 도는 거는, 이 원리는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돌면 이기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순종이 있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순종. 오늘 처음 순종과 마지막 순종을 나눌 겁니다. 처음 순종,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리고성 전투의 시작점을 알리는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게요. 6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누가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정말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전쟁 방법을 쭉 말씀하셨어요.
13절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울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올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7절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전략과 전술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성이 무너지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6장 20절 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오늘 제가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그 핵심이 어디냐면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는 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전쟁은 어떻게 되죠? 아이성 전투요. 아이성 전투는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약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봤어요. 그들의 병력도 다 투입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패배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아간의 범죄로 알고 있죠. 그런데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왜 졌냐면 한번 볼까요? 7장 2절 볼게요. 전쟁의 키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는지를 보세요. 말씀 안에서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탐하고 아이를 정탐합니다. 다음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아이성은 작다는 거예요. 2-3천 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판단을 했어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같이 녹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2절을 띄워주시겠어요? 7장이죠. 동기가 어디냐면, 전쟁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고, 아이성의 전투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전투였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자기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정탐꾼에 의해 들려온 얘기로 전쟁이 시작돼요. 지금 여기에서 아간의 범죄도 사실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전쟁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다음 전쟁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기세등등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지금 내 실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적진에 들어갔어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같지 않습니까? 큰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이 큰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길이 열렸어요. 해결됐어요. 주의 은혜를 맛봤어요. 그 다음 작은 문제 앞에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된 여리고 전투, 이거는 진짜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결론이 그냥 상대만 봐도 나왔어요. 근데 아이성은 굳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병력, 자기 실력, 내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간의 범죄가 문제가 있죠. 여호수아가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겁니다. 전쟁의 시작, 전쟁의 동기, 그 전쟁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신 걸 놓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바로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적의 규모와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약한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쉬운 길이라도 멈춰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길도 멈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자,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어요?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 적의 상태는 강한 자, 약한 자로 나누어졌어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큰 일과 작은 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어려운 일과 그 어려운 힘든 일과 쉬운 일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전쟁의 동기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아이성 전투는 자의적 동기예요. 자기 스스로의 싸움이었어요. 전쟁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지만 자기 실력이었습니다. 아이성 같은 경우는 자기 실력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승리와 패배로 나뉘게 됩니다. 적의 규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어려운 일을 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합니다. 어려운 일에서는 잘 함께 하는데 편안한 상황이 됐을 때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좀 해결이 되잖아요. 그 간절함이 사라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언제 늘 우리에게 그런 큰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다, 내 삶을 구원하신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위해 싸우고 계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싸우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글을 묵상 글에 적어봤습니다. 처음 순종. 강한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였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냐면 너무 쉽고 편한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쉬운 방법이어서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순종. 어려운 문제여서 순종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쉬운 거예요. 기도하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 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굳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붙잡지 않습니다.
전 항상 얘기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릎을 승부하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먼저 큰 일을 막 만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 배움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내 삶이 펼쳐진다는 것, 열린다는 것, 도우신다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좀 더 볼까요? 반면에 비교적 약해 보였던 대적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보유한 전투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부 병력만 배치해서 움직여도 될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큰 손실을 당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대적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어떠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든지 정말 그 문제의 규모와 크기, 얼만큼 강한 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요, 내 삶을 구원하신다 약속하셨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죠.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 가운데서 쫄지 맙시다. 주눅들지 맙시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섭시다. 아멘, 아멘. 우린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실 거예요. 아멘. 대적의 상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순종의 첫 단추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음성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음성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전쟁,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순종.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드려라.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그 음성에서 시작돼야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물론 여리고 전투는 승리한 전투였죠. 근데 저는 반전이에요. 승리한 전투가 아니에요. 실패한 전투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대적을 이겨서 승리한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순종을 하지 못한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종을 놓쳤어요. 전리품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에 손대지 말래요. 손대지 말래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에 드리노래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놓으라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을까? 우선 일반적인 전리품에 대한 규례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신명기 20장 14절. 아까 20장은 전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고 전쟁에 참전하는 데 있어서 제외돼야 될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온 전리품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셔요. 그게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넌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 전리품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일반적인 겁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이제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 전투였고, 그 이후부터 8장부터 나오는 전투에 대해서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지 볼게요. 8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저축을 스스로 가져라. 여기서는 바치라고 안 하죠. 이유가 뭘까요? 전리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취하게 하셨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부터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8장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기서는 죄가 안 됐어요. 탈취했지만, 스스로 취했지만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얼만큼의 전투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는 지금 두 사건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이 두 사건,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후의 모든 전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확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10장 40절부터 볼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42절 시작. 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이기게 하셨대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 수를 여호수아 12장에 쫙 열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2장 앞부분은 생략하고 모두 몇 명의 왕이었대요? 31명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전투와 같은 그 전투를 31번 치른 거예요. 31명의 왕을 다 제거한 겁니다. 그 중에 딱 하나였어요. 전부를 드리라는 거. 31개 중에 딱 하나.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바쳐라. 하나였다니까요. 그걸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 왜 중요하냐면, 처음을 드리는 고백은 전부를 드리는 고백으로 받으십니다. 처음을 드리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전투의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다 넣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개의 나라,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쳐서 물리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 그 나머지 30번의 전리품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두 가지를 말씀.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첫 열매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쓰다 남은 게 아니에요.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건 내 주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정이에요.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첫 전투의 전리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24절 볼게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순종했습니다. 7장 1절 한번 볼게요.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갈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저는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누가 범죄했죠? 본문에 의하면 처음 부분을 보세요. 누가 범죄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수로 나와요. 아간이라고 안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범죄였죠? 아간 한 명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스스로 취했던 것을 문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하셨다고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하세요. 공동체입니다.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을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헤렘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헤렘. 먼저 우선 사전적인 단어의 의미로선 이렇게 되죠.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번역을 온전히 바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 구별하여 바친 것을 헤렘이라고 하고요, 그물, 둘러싸듯이 그물로 쌓여 있는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여리고 전투 때 적용됐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온전히 바치라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원수에 대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라. 그럼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리고 전투에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적용이 되냐면 지금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의 원주민들,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복을, 그 죄에 대한 보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것을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횃불 언약 여러분 아시죠?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을 때 하늘에 보여주시면서 별같이 많을 거다,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많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면서 횃불 사이로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하셨던 게 무엇이었어요? 3대 만에 3, 4대 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 그 말미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너네들이 좋으니까 그 땅을 막 데려가서 막 들어가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셨냐면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하나님 눈앞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누가 쓰임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온전히 바치라, 완전히 멸하라. 이 부분이, 이 헤렘이 똑같이 쓰인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 얘기죠. 사무엘상 15장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벌한다고 하셨어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 단어가 헤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의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준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진멸. 어떻게 했죠? 8절 볼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진멸이 바로 헤렘. 이 같은 단어가 어쩔 때는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으로 쓰였고요, 이 같은 단어가 어쩔 때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온전히 바치라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뜻인 거예요. 왜 같은 뜻인지 이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은 승리. 헤렘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 헤렘, 온전히 바친 이란 뜻에서 헤렘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온전히 드려진 것을 의미한다. 헤렘은 여기서 완전한 진멸을 말하죠. 헤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 온전히 바칠 줄 아는 사람이 완전히 진멸할 줄 안다. 온전히 바칠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진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멸하는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결이 아닙니다. 같은 결이에요. 내용이 다른 것 같아도 같은 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영성. 여러분, 우리 앞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으라고 하셨어요. 그 머리를 완전히 밟을 수 있는 게 순종인 거예요. 누가 그 순종을 할 수 있다고요? 내 삶을 온전히 드려진 사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처음에 드리는 순종과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순종은 연결되어 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이 원수를 멸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와 같다. 마지막 문장 다시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런데 이 고백이 무엇과 같아요? 원수를 멸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와도 같다. 왜 이 전쟁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복음입니다. 복음과 같아요. 왜 복음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또한 예수님 자신이 약속의 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자, 볼게요. 글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는 이 부분이 묵상되는데 감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 마귀를 진멸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원수 마귀, 아이고 주님이 대가리를 깨트리셨어요. 뚝배기를 박살내셨습니다. 마귀의 뚝배기를 깨트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헌신과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렘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헤렘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이 드림과 승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표일 뿐입니다. 이 사건은 예표인 거예요. 이 사건이 총체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이 구약의 여리고 전투부터 아이성 전투,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 가는 이 모든 과정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죠? 1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언제까지 기다리신대요? 원수들을 우리의 우리의 발 밑에 두실 때까지 기다리셨대요. 언제?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그 자리면서도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먼저 예수님인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먼저 이 헤렘의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온전히 드려주신, 첫 열매로 온전히 드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사탄을 진멸하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아예 마침표를 찍어내셨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사단을 제거하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예배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대요.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셨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겨내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 십자가.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이기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사방을 둘러싼 수많은 적진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초토화됐어요.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젊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납시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주님 나 위에 다 드리셨는데 우리가 다 드려야 될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 드리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다 드리셨어요. 예수님을 위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진변, 사단의 모든 공격을 주님이 종식시키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십자가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덮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핵심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하시며. 두 번째, 강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얻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강한 대적도 굴복한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약한 대적도 이길 수 없다. 아멘.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진하는 하루 한 주가 되게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땅에 진격해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약속을 땅에 향해서 전진하리라. 네 번째, 시작.
철에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고요, 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섯째,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먼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의 눈앞에 두게 하시고, 이제 각자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익히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영성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불순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음성이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목마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음성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승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은 빛이
주옵소서.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를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때론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때론 느끼며 않아도 때론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때론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아멘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처음 순종해서 시작. 처음 순종해서 마지막 순종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소서. 첫 번째, 처음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강한 대적이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대적이라고 나의 방법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작. 마지막 순종까지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겠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처음을 드리며 전부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이후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이 승리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승리는 마무리되는 그 승리는 무엇이냐? 그 순종은, 마지막 순종의 매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매듭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 볼까요?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처음부터 가볼게요. 은혜 가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은혜 가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위로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변화시키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군대라.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시며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때론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빛이 되시는 그는 아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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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순종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그 모든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온전한 헌신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안수기도 받고 싶은 사람은 남아서 안수 받으면 됩니다.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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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한 손엔 가슴에 한 손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전쟁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순종의 영성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판단, 계획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승리, 그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갑니다. 주님이 그 첫 번째 전투에 요구하셨던 온전한 헌신을 완전한 승리로 갚아주십니다. 온전한 헌신에서 완전한 승리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음성 듣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두려워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오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삶의 모두한 즐거운 문제, 답답한 일, 생각, 스트레스, 근심, 걱정, 염려, 삶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다스릴지어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드려진 완전한 헌신이었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관념들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들 사라질지어다. 정복하며 다스릴지어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릴지어다.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